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은혜를 입은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바울 자신이 로마 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너희에게도 있을 것인데, 있을 싸움인데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당시에도 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감옥에 갇히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거나 옥에 갇힌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내 기쁨을 성취해 달라 완성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말씀 집회, 결혼식, 장례식, 야유회, 의료봉사, 구제 모임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사, 모임 등으로 함께 모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 집회나 결혼식 등의 모임이 있을 때 권면이 있었고 장례식이나 병문안 등으로 모였을 때 사랑의 위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야유회나 소풍 등으로 모였을 때 성령의 교제, 진리의 교제라고 부를만 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을 교회가 함께 할 때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사, 모임, 집회 등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상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 사랑의 어떤 위로, 성령의 어떤 교제, 어떤 긍휼, 자비의 모임이 있다면 그런 자리, 그런 기회를 흘려버리지 말고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바울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 기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흩어지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고 전하고 가르치며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준비하며 음식을 할 때 소금 간을 하니 많이 하며 다투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 일을 준비할 때에 자신이 제일 잘한다, 내가 낫다, 내가 최고다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렁탕은 김집사가 오집사보다 더 잘 끓이지만 김집사는 잘난 체하지 말고 오집사가 설렁탕을 끓이더라도 맛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설렁탕은 김집사가 잘 끓이니까 김집사가 자주 끓이는 게 바람직하지만 오집사가 맛없게 끓이더라도 맛이 있네, 없네, 핀잔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집사가 해외로 이주하면 오집사가 끓이는 설렁탕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잘하도록 칭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각자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 재능 등을 아낌없이 잘 활용하고 또 다른 사람의 조금 처지는 떨어지는 재능, 능력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명을 나눠 맡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할 때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다른 직업과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 다툼이 있을 수 있었고 복음이 아니라 헛된 영광, 세상 자랑을 바라고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바울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다툼을 보면 진리와 비진리를 다투는 것과 진리와 상관없는 것 두 종류가 있는데 진리와 진리의 문제라면 성도는 참지 말고 진리를 쫓아서 갈라서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설렁탕에 소금 간을 한 해 만에 간장 간을 한 해 만에 하는 등의 관념, 취미, 기호, 습관 등의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그런 다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 세습의 문제가 불거져서
많이들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빵집을 하고 그 아들이 빵집을 물려받았다고 하여 비난하지 않지만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말하며 열심히 싸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면 잘한 일입니다. 문제는 물려받은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실제는 돈과 권력, 담임 목사, 당회장이라는 지위라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세습 문제로 다투는 교회를 보면 대부분 성도들이 바른 신앙, 바른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실제 다툼의 이유는 세습이 원인이 아니라 교회 성도 대부분이 이미 신앙을 버렸거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습의 문제가 없다고 한들 그 교회에 다툼이 없이 바르게 신앙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진리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겉보기, 외형, 허영, 헛된 영광을 쫓는 교회도 있습니다. 말씀을 진실하게 쫓아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 겉보기, 외형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크고 웅장한 교회당의 건축과 교회당 안에 파이프 오르간을 놓느냐 마느냐 등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대로라면 파이프 오르간을 놓을 만큼 교회 재정이 넉넉하고 파이프 오르간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매우 유익하게 사용된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모양, 허영 때문이라면 살 수 있어도 비싼 돈을 들여서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모양이 아니라 늘 본질, 진리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말씀이 1절과 2절, 3절의 말씀들이 바울이 권면할 때 추상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권면이 있거나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나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는 그 사건이 뭘까요? 장례식이 있을 때 아니면 결혼식이 있을 때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 이 빌립보 교회의 그 누구의 결혼식은 성령의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행사 모임이 있을 때 그때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가 그 교회의 장례식과 그 교회의 결혼식은 무엇을 향해 가야 됩니까? 바울 사도가 내 기쁨을 성취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이 바울 사도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서 이렇게 김장도 하고 있고 지금 실제 예를 들면 김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잔치상도 지금 같이 차리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여행도 같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허영과 다툼을 하지 마라. 그 진실하게 너희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은 서로 교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일을 알아서 잘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을 오지랖이 넓다라고 말하는데 오지랖은 겉옷의 앞자락을 말하는데 그 부분이 넓으면 다른 옷을 모두 가리게 된다는 것이고 참견하는 사람만 드러나게 된다라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오지랖이 넓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 잘 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잘 되지 않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각각 자기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석수 대장제 석수의 일 돌을 깎는 사람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꾼의 역할도 하지만 그 일을 그냥 그 사람이 하다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일을 도우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일을 도와라. 다른 사람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일일이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우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지금 신약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성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 연금을 하시는 분들은 그 교통사고 난 성도를 도와주라는 거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 뭐 잘하고 있으면 내버려둬도 되지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 이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앞에 다른 형제가 어려움에 빠져서 도울 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지거나 일이 잘 안 되는 다른 형제를 도울 때 돕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 구절은 킴 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그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라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강도 라버리 하지 않았다. 강도 라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강도 강탈이 없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같아지려고 강도짓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하여 강도짓, 거짓말을 끊임없이 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미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의심받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려고 한다면 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강도가. 지금 자신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 강도짓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이렇게 강탈할 필요가 없다. 원래 그랬다는 거죠.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왜 지금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가 어떤 다른 성도를 도울 때 여기는 아주 이렇게 고위직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 성도 어려움 당한 성도는 그냥 식당은 종업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고위직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지위가 낮은 그분을 대할 때 내가 마치 은혜를 베풀듯이 높은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유를 들면서 지금 바울이 무슨 비유를 들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내려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도짓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도 원래 동등하신 분인데 의심 없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도울 때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지혜를 베풀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고 사람의 모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성도들을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자기를 비워 같은 처지가 되라. 같은 모습으로 대하라. 이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형제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돕는 형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먹거리면서 돕는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서 그 사람과 같이 이름 없는 자가 되어서 그의 문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낫거나 형편이 나아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어려움에 동참하여 순수하게 그렇게 도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마치 교회가 구제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초대교회도 이 어려운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아가지고 교회 헌금이 대부분 이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성도를 돕는 데 쓴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성도와 그 넉넉한 성도가 마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돕는 이런 짓을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들과 똑같아지라는 거죠. 똑같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낮아지신 것 같이 똑같이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교회라는 거죠.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 무명자였지만 그를 지극히 높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유명한 자, 널리 알려진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성도를 돕는데 잘난 체하면서 돕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낮은 데 처하고 이름 없이 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그가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식집을 하는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제발 회장이라 할지라도 자신도 분식집 사장의 처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백종원이 수십억 버는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라고 의시되면서 돈지랄을 하면 당장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막 돈으로 이렇게 막 베풀어 주면 도움은 되겠으나 나중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함께 들어주고 함께 도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합니다. 이 성도들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안에, 심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찾아온 사람들이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워지면 응당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사람들을 돌봤기 때문에. 그리고 돌보는데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자리에서 서로 성도가 같은 눈높이에서 도와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어려운 성도들을 도울 때 결국은 그들과 똑같아져서 돕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 갈 것이고 하나님 교회로 서 갈 것이고 마치 위에서 어려운 성도들을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하는 교회는 그것은 껍데기만 교회이고 실제로는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명자로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잘난 체하지 않고 같은 마음 같은 처지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는다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지적 수준과 다양한 재산 수준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이렇게 경험들 이런 수준이 있는데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죠.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를 서로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함께 그 성도가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문턱만 들었으면 딱 위에서 아래로 스캔을 하죠. 저분은 우리 교회하고 안 어울리는 분. 저분은 우리 교회하고 어울리는 분. 이렇게 스캔을 한다는, 이게 참 비극인 거죠. 교회가 그러면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일을 통하여 드러내라, 성과를 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는 일을 보면 구원이 있을지 없을지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했고 바울이 없을 때에도 더 열심히 순종하여 자기의 일과 교회의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성도인지 아닌지 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각자 직장의 일, 자기 일들을 했는데 그 일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구원의 일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이 구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일만이 교회 일이고 밖에 나가서 직장 일을 하면 그것은 남의 일이다가 아니라 그 직장 일도 곧 구원의 일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떤 성도는 오뎅 장사나 국수 장사를 하기를 원하게 되는데 그런 소원을 가지게 하는 분, 그 생각대로 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는 직장을 선택하거나 사업을 구상을 할 때 그 소원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그 뜻을 쫓아서 소원, 계획을 세우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같은 뜻으로 텐트를 만드는 제조사를 만들어 동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같은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교회 안에서도 동업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가게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떤 직업이나 뭐 어떤 사업을 구성할 때 이 소원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 소원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 빌립보 교회 복음을 받아들인 그 빌립보 성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합니다. 일을 할 때 불평하지 말고 시비가 없도록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 일도 바르게 반듯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대충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시비가 없도록 반듯하게 일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불평하지 않고 시비가 없도록 반듯하게 직장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부조리 모순이 많은 세대 부패한 직장 내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세상의 빛들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회사 내 직장 내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불평을 거두고 시비가 없도록 반듯하게 옳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자기 일을 할 때, 직장 일을 할 때 불평, 시비가 없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그 성도가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의 일의 태도가 불평 없이 긍정적이고 시비가 없이 반듯하게 일하는데 그가 직장 내에서 자신이 바울을 통하여 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바울의 다른질, 설교가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성도의 전도로 믿게 되는 또 다른 성도가 생겨나면 그가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이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옥집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여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김 집사가 직장에서 늘 불평 없이 즐겁게 일하고 반듯하게 일 처리하던 중에 들은 말씀을 직장 동료에게 전하여 구원을 얻는다면 그 구원 얻는 성도가 옥집사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직장 생활하거나 뭔가 사업을 할 때 불평 없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반듯하게 일을 하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식당을 하면 손님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하고
반듯하게 그리고 어그러짐 없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무조건 친절하라는 뭐 친절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끊어내고 옳은 것을 옳은 방향으로 그 가게를 영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가게 사장의 태도를 보거나 아니면 그 직장 동료의 태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신자가 된다면 그 초신자, 그 신자는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의 기쁨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 설교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고하고 헌신하여 빌립보 성도들을 가르쳤으나 그 빌립보 교인들이 전도할 때 믿음의 희생과 섬김으로 또 다른 새로운 성도들을 전도하고 가르칠 때 바울은 기뻐할 것이다.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때 자신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옥하는 목사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진리로 깨달았어요. 그 옥하는 목사가 전했지만 그러면 옥하는 목사 굳이 들먹일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된다. 바울 사도한테 분명히 말씀을 들었지만 굳이 바울 사도가 이런 분이다, 이런 분한테 내가 들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하지 말고 그 말을 자기의 말로 전하라는 거죠.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하여 새로운 성도를 얻었을 때 그 성도가 똑같이 전도하여 새로운 성도를 얻었을 때 바울 자신처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제사의 희생물처럼 드려진다. 그냥 바울 자신은 없어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누가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르쳤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랑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 말 안 해도 된다. 내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고 합니다. 옥에 갇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떻게 새로운 성도가 생겨났는지 무척이나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전도 이야기를 디모데를 통하여 듣게 된다면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대신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빌립보에 속히 보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교통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에서 디모데가 빌립보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 바울의 생각은 두 가지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전도 새신자가 있다는 소식을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정을 들어보고 싶어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그 새신자들을 디모데가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가기를 기도하죠.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도 젊은 청년이어서 바울을 따라 복음 전도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려고 했을 수 있으나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인데도 이 보잘것없는 이 바울을 따라서 그 바울 선생의 이 조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이 하는 일을 돕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바울을 복음 안에서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위하여 어떻게 일했는지 디모데의 증거, 연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시민단체 일을 하는데 저희 회원들이 저와 함께 일해준 것은 사진으로, 영상으로, 신문기사로, 그리고 후원계좌 내역 등으로 모두 남겨져 있듯이 디모데가 바울을 위하여 일한 것들도 증거로 모두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이 바울을 이 복음을 전도하는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이 디모데는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이 바울 선생을 도와야 된다.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디모데의 연단,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했던 일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부터 사진처럼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가 한 일들이, 증거들이 다 남아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뭐 축대를 쌓았다 그러면 거기에 바울이 축대를 교회 축대를 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바울 선생도 좀 쌓고 그 옆에 누가 쌓았냐? 그 아들처럼 섬겼던 디모데도 옆에서 같이 쌓아서 이렇게 담장이 남아있다는 거죠. 바울 담장, 디모데 담장 이런 식으로.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현재 옥에 갇혔는데 사형 판결을 받거나 계속 수감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감옥에 갇히는 기간이 대략 이렇게 정해지면 그 전에라도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 뒤를 따라서 바울 자신도 빌립보 교회에 속히 가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바울이 떠난 이후 빌립보 성도들의 전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도한 사람들인데 이 성도들은 바울을 소문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바울이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기 전 이 편지 빌립보서를 들고 갈 사람 에바브로디도에게 대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가 먼저 가지고 갑니다. 그는 집에서는 나의 형제이고 돈 벌기 위해서 바울이 일을 했을 때 직장 동료로 일을 같이 했었고 전쟁터에서는 동료 군사 같은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가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와 걱정으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메신저 사자이고 동시에 나의 일들을 대신해 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 헌물, 편지들을 받아서 1000km가 넘는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갔었던 것입니다.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혼자 바울이 있는 로마로 찾아가는 길에 병을 얻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았다는 것에 대하여 심히 근심했다, 괴로워했다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든 사실에 대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면 근심할까봐 모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과 편지들을 들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는데 그 와중에 풍토병에 걸렸는지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합니다. 그 소식이 이 빌립보 교회에 먼저 전달이 된 거죠. 다른 어떤 성도가 있어서 전달이 되어서 그렇게 전달되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질병, 죽을 뻔한 질병을 앓고 있다. 아직 완치가 안 된 거죠. 이렇게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너무 마음 안타까워하는 거죠. 자신이 자청해서 이 사자, 메신저로 이 로마로 왔는데 자기가 병이 들었으니까 성도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으니까 정말 마음 아파하는 거죠.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간신히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었다면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먼 길을 찾아왔던 에바브로디도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야 하는 근심 위에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도 근심거리였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심한 근심거리였고 만약에 죽기라도 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은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라는 신유, 치유, 병나음의 복음을 전하는 오순절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빌립보서의 바울의 고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평신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났다는 게 교회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낫는다, 만병통치는 복음의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병통치만이 복음이고 은혜다라고 가르치는데 바울은 질병에서 간신히 살아난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몸의 질병으로 결국 죽습니다. 몸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없는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 진리가 없는 삶이 문제이지 질병 걸려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온통 거짓으로 뒤덮인 점령된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는 질병보다 무지, 비진리로 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간신히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 거의 숨이 넘어갈 뻔하다가 겨우 간신히 그야말로 주의 은혜로 목숨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질병 앓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까? 있어요. 원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 게 교회라는 거죠. 원래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마치 감기 귀신, 암 귀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건 비복음이 아니라 사기라는 거죠. 사기.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함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로마로 가던 길에 병을 얻어 죽을지 살지 모른다는 소식을 들어 심히 근심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없는 세상이라 에바브로디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를 급히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까지 다시 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만 들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만나면 저절로 기쁨이 넘치게 되고 바울의 근심도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교회 안에서 장로, 감독, 집사와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의 일을 주의 일로 알고 그를 도왔고 감옥에 갇혔다고 하자 혼자서 로마까지 1000km가 넘는 거리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를 혼자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로마까지 찾아갔었는데 가던 길에 병들어 다 죽다 살아났는데 돌아가면 그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해주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뭐 노예 출신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하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지위가 낮은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했다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로마로 가는 길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전달한 헌금과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이 로마로 가던 중에 일하여 번 돈도 보태려고 하다가 병들어 죽을 뻔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당시 바울과 같은 죄수 보석금이 2000만 원이라고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1500만 원을 헌금으로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었고 에바브로디도가 나머지 500만 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하는 일에 자신도 동참하였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헌금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봤을 때는 헌금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채우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먼 길을 가면서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남의 짐을 막 들어주면, 여행을 하면서 그 로마로 가는 길에 남의 짐을 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일꾼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그냥 가도 되는데 헌금을 들고 남의 짐까지 들고 그렇게 돈까지 벌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갔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사도가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헬파라고 하죠. 헬파. 저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보면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을 들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로마로 이 성도들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과 편지를 들고 가면서 그리고 자신이 그 헌금에 부족한 것을 더 채우고 싶어서 일을 하고 가다가 심지어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다. 괜히 죽을 뻔한 게 아니고 병을 얻어서 그렇게 너무나 마음 쓰다가 병을 얻어서 죽을 뻔한 사람이었다. 정말 바울 사도를 끔찍하게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의 일을 도우려고 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먹고 살기 위하여 자기 자식 키우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읽고 듣고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자기 자녀와 내 이웃도 그렇게 살도록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는 일, 사는 일을 통하여 자신에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일로 드러나서 구원의 증거가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